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팩트 체크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인 씨, 지난주 한 주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되게 행복한 이야기면서 되게 무거운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도전하고 또 숙제를 풀어가야 될 중요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은 되거든요. 시청자들께서도 오늘 말씀 조금 무거워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과 사랑이 시작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은 주인 씨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아, 위태롭다. 네. 지금 언론의 움직임들이라든지 우리에게 유통되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요. 뭔가 포장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위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혼율이나 출산율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복지가 좋아지고 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시그널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 씨 결혼하셨죠? 네, 아기도 낳았죠? 그렇습니다. 딸이 한 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주인 씨 결혼 생활은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10쌍을 기준을 잡았을 때 10쌍 중에 3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4쌍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항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산대요.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산대요. 물론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를 25년 하면서 목사로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시간도 가치가 있다고 봐요. 어른이 되어 산다.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가 되고 가장이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부부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사는 건 굉장히 소중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혼한 사람 3쌍과 이혼할까 고민하는 4쌍을 합치면 몇 프로냐면 무려 70%네요. 70%예요. 네. 결혼 잘했다. 아,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약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부부관계도 굉장히 위태롭거나 위태롭군요. 네. 혹은 힘겨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지표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또 다른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른바 황혼이혼입니다. 평생을 잘 살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오래 사셨는데 당신의 결혼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려 40% 정도의 분들이 이제 그만 이혼하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그 이른바 그것을 황혼이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국어사전에 있지도 않았던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른바 졸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졸혼. 예. 네. 저는 최근에까지도 졸혼이라는 단어를 듣긴 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졸혼이 뭡니까? 마치 학교를 졸업하듯이 남의 이목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법적인 결혼관계는 유지하고 있겠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결혼을 결혼한다. 졸업하겠다. 그래서 조론이에요. 그 조론을 말하는 인원도 40%예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을 하든 조론 상태로 살든 어쨌든 최소 40% 정도 이상의 분들이 황혼에 부부가 같이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팩트 체크입니다. 또 다른 지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40세 이르기까지 결혼하지 않는 비율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요, 한 10년 어간에 12%가 늘어간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1944년생이 40세 되기까지 비혼율이 1.24%. 그런데 1974년생이 40세에 비혼하기까지 프로테이지가 12.7%. 10배 넘게 증가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지금 한 12% 이상 넘게 비혼하겠다. 비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여성의 비율에 비해서 남성 비율이 좀 낮긴 하지만 남성들도 빠르게 그 뒤를 쫓아서 나도 비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우리 사회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이 2022년도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여론들을 수집을 하고 네. 그래서 본 결과에 따르면 0.837%,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한 사람당 한 명이 얘기를 안 나눈 거예요. 한 사람의 가임 여성이 가임의 모든 기간을 마칠 때까지 한 명도 얘기를 안 난 집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서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이 거의 1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율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1203만 4천 명 중에 694만 3천 명, 즉 57.7%가 60세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박스를 줍는다든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노년의 삶을 위한 경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57%가 넘는 사람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증가 수치 중에 하나이고요. OECD 국가 중에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이 43.4%,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수치들이 우리 사회에 일련의 팩트체크에 등장되는 수치들이에요. 네. 방송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첨단 통신의 국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치가 발달하고 있고 복지가 발달하고 있고 교육 시스템이 좋아지고 주인 씨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고학력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점점점 이 사회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조사 수치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위태로운 일련의 이야기들이 숨겨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 가족들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우리 친지와 이웃들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좋은 시절이 됐어요. 비록 우리 사회에 감추어져 있는 이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지표들을 쭉 함께 나누었지만 그 지표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진짜로 좋은 가정, 진짜로 좋은 사회, 진짜로 좋은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더 깊이 한 편을 나누려고 해요. 네,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마치 저에게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노인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도 네. 저희 세대에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고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저희 세대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고 또 이혼율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또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데 뭔가 제가 지금 제 세대에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제 아래 오는 자녀 세대들에게도 좋은 나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깊은 거룩한 책임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말할 때 실타래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실이 이렇게 타래로 있으면
그 실이 어디가 끝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참 고민스러워요. 아무리 돌려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실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맞아요. 실의 끝. 네.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이 실타래의 끝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 가정.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녀 교육. 부모, 자녀, 형제라는 단어. 익숙한 단어지만 마치 우리가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건 아닌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깊이를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 가정 안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족 구성원은 어떤 모습일까 깊이 묵상하시고 그 길을, 그 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인 씨는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아유, 그 아재 개그인데. 자,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주인 씨 모태신앙이고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 그리고 더 깊이를 시청하는 분들도 저는 믿음이 좋은 시청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는 다 내면 안에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뭐냐면 가정일까? 교회일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이 먼저인가? 아니면 교회가 먼저인가? 네. 주인 씨는 뭐라고 답하실래요? 어려워요. 이 질문은 이 방송을 시청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그 장소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한번 내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생각할 때, 나의 가정을 생각할 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가정이 먼저일까? 교회가 먼저일까? 이 질문은요.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너무 죄송한 것은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도들이 답을 알고 있다든지 답을 하실 때 그냥 답을 한 게 아니라 기존의 목사님과 교회 전통 속에서 흔히 듣고 배웠던 이야기, 학습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부담이 돼요. 가장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기뻐할 만한 답이 뭡니까? 교회가 먼저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흔히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배웠던 적도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한 가정 안에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로 나이 들어가고 네.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을까? 아니죠. 종교적인 이유로 부부가 날마다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가정이 약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성도, 어떤 시청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절대로 교회 그런 얘기에 마음을 안 뺏길 거야.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가정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분도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교회가 최고야. 교회에 집중하면 모든 게 풀어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럼 이제 우리 주인 씨 표정이 목사님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뭐 이런 표정이신데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네. 그래서 나는 가정을 택할 거예요. 가정이 소중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저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임상으로 보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보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네. 자녀가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잘 가서 교회를 답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를 결정하면 자녀가 교회를 따라갔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교회 새로운 새가족들이 옵니다마는
누가 교회를 결정하냐면 부모님. 자녀가 교회를 결정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오면 그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교육 부서들은 얼마나 활동을 잘하는지, 아이들이 예배드릴 공간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거 다 물어봐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음 세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다 조사하고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제일 중요해요.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조금 더 세게 나가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마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인 것인 양 스스로 오판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아빠와 엄마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효를 가르치지 않고 예의와 범절을 가르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기인 거절을 가르치지 않는 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소홀히 여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거절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보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거절이죠. 네. 그 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네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 있으니까 당신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싶고 그 의복을 입고 싶고 그 소유를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데 당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 거절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고 그 거절 속에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습일진데 우리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성장하면 그 복판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고생을 해서 그러셨는지 절대로 거절을 가르치지 않아요.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져줄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기만 하는데 그것은 가정적인 삶도 아니고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의와 법도를 잘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거절도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 얘야 좀 참거라. 얘야 기다리거라. 얘야 네 나이에 그것은 네가 쓸 것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잠언에도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자문자답한다면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죠. 결론은 뭐냐면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질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가 그 가정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도 앞에 거꾸로 지른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 아빠와 엄마보다 더 멋있어지는 사회인이 되는 귀한 아들과 딸,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깊어가는 가정이 제일 모범적인 가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좋은 가정은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배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강건해질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거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땅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가정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 가장 먼저 만드신 그 조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렝게티 공원을 보면 동물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아기들은 어떻죠? 낳자마자 걸어야 돼요. 나서 거의 한 2분 안에 관절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엄마가 가는 방향으로 걷지 않으면 그 아기는 죽습니다.
이게 동물들의 삶이에요. 근데요, 사람이 출산을 해서 낳은 자녀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한 명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기가 머리가 까맣고 쌍꺼풀에 이렇게 얼굴이 뽀얀 채로 나온 줄 알았거든요. 아기를 낳아보니까 아니더라고.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치 목숨만 붙어있지 핏덩어리처럼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대소변 다 갈아치우고,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된 우리는 금방 또 늙어갑니다.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품위도 없어지고 힘없어진 모습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 늙어가는 모습을 가장 슬퍼하고 그 늙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딸과 아들들 아니고는 늙어가는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삶, 그 삶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뭘 만들어줬냐면 가정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그 교회는 그 교회 내 구성원에 있는 가정들과 성도들을 잘 건강하게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다. 가장 좋은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가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살아가는 사람들이 쌓여지면서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드디어 이 원리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녹화할 때 뭐 했죠? 옥중서신 이야기했습니다. 옥중서신 얘기했죠. 옥중서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론과 교회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죠.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가정,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건강한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뜻밖에도 에베소서는 6장으로 돼 있고 골로새서는 4장으로 돼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를 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뜻밖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정 얘기가 나와요. 제가 현장에 있는 목사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은 5월달이 되면 거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도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지루할까 봐 목사님들은 에베소서 설교했다가 골로새서 설교했다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서 6장 얘기와 골로새서 3장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중서신은 교회가 뭐냐, 교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옥중서신의 교회 메시지의 말미에 어디가 나오냐면 가정이 나오고요. 가정 얘기 말미에 어디가 나오냐면 사회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그렇게 메시지의 흐름이 나고 나서 에베소서가 끝나고 골로새서가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 나타나 있는 가정 얘기를 읽으셨어요. 이 원리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 몸에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해서
동역한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불러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형제와 자매로 부르라. 라고 하는 이 원리가 똑같이 어디로 작동되냐면 가정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6장 얘기와 골로새서 3장 얘기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은 특정한 인물이 따로 떼서 읽으면 안 돼요. 분리해서 읽으면 절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골로새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오늘 더 깊이를 시청하시는 어떤 성도 남편님께서 아멘 그렇게 하고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여보 나에게 복종해 주 안에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은 특정 인물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편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통으로 읽어야 돼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으로 읽고 골로새 3장 18절에서 21절을 통으로 읽어야 돼요. 이 안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다 사명이 있대요. 역할이 있대요. 이 질서를 따라 서로를 돌봐야 된대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들죠? 교회와 똑같은 느낌이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깃든 그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아빠에게도 사명이 있고 엄마에게도 사명이 있고 아들과 딸에게도 사명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서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가정이 슬퍼지고 깨지고 어려워져요. 같이 읽으면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모두가 기쁘게 되는 일이니라.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들과 딸이 되면 너희들이 억지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 너희 모든 사람이 기쁘게 되느니라. 저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이 아버지니까 이 5월 달에 더 무겁게 다가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너희 자녀가 낙심할까 함이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옥중서신의 이 메시지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이 쓴 겁니다. 바울의 제1차 투옥 기간에 바울이 쓴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내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피가수로 세운 교회가 온전히 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의 식구들이 주 안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원리를 가지고 쓴 것이 옥중서신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 3장이 같은 메시지를 복사기로 복사한 것처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가정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의 똑같은 질서를 가지고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다. 참으로 뛰어난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아빠도 자기를 위해 살고 엄마도 자기를 위해 살고 아들도 자기를 위해 살고 딸도 자기를 위해 살고 그러면요 가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절대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에 가장 강력한 그 응집된 힘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가정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 너희 아비들아, 너희 어미들아, 너희 자녀들아.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에 잘 간직해서 오늘 난제, 가정인가 교회인가? 예, 가정은 교회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가정을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답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인 씨 기억하세요? 시청자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습관은 부모의 습관입니다. 맞습니다. 자녀의 언어, 자녀의 습관은 부모의 습관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들아 딸아 너는 좋은 아들, 좋은 딸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확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과 그 딸들은 누구를 닮아가냐면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을 할 때쯤에 어린이집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돌봤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이제 힘드니까 요구르트를 나눠주는 시간이 있대요. 네. 요구르트를 나눠줬는데요. 어떤 집 아들이 아직 4살인가 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요구르트를 줬더니 요구르트를 딱 들고는 원샷! 그러면서 쫙 마시고 머리다 막 털더래요. 어머나.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놀란 거예요.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행동을 네. 합니다.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댁에 오시면 항상 댁에서 이렇게 술을 많이 잡섰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엄마 저돌룩소, 엄마 닮았네.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은 반드시 아빠가 걸어간 길, 엄마의 덩어리를 보고 인생의 노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집에 큰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예뻤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너무 큰 아들을 예뻐했어요. 장인어른이 이름만 대면 알 듯한 유명한 학교를 나오시고 평생 동안 아이들을 영어 선생님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담배를 좋아하셨어. 그래서 항상 이 담배를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면서 담배와 함께 하셨는데 그 장모님께서 저도 눈으로 봤거든요. 이 장인어른이 우리 아기를 안고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여보, 당신 그 아이가 그렇게 이뻐? 이쁘지. 그런데 당신 맨날 담배 태우면서 당신 몸에 니코틴 다 묻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손주를 안고 이쁘다고 말할 자격이 당신한테 있어? 이 말 한마디를 딱 들으시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로 끊었어요. 와. 뭐 금연초, 병원을 찾아가서 무슨 뭐 금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거 없이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할아버지인데 벌써 20년이 더 넘은 얘기예요. 거의 20, 30년을 피셨던 담배를 어린 손자를 사랑한다는 조부가 담배를 피우면서 애를 안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손주가 복덩어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인어른의 그 용단을 선명하게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찾아뵈러 갈 때마다 우리 아들 때문에 담배를 끊으셨지? 이런 생각을 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진 신앙은 실체가 없는 가식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진 가정은 절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한 사람의 아비로, 한 사람의 어미로, 또 귀한 아들과 딸로 온전히 세워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대하고, 그리고 삶의 도정을 그 롤링이 많고 슬픔이 많은 삶의 도정을 서로 똘똘 뭉쳐서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배태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 교회에서 깊어지고 그 교회에서 강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진 신앙은 엄청 신앙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식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 감사, 주님의 평화 이 단어들은요 가정이 무너지면 소유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가정에 담겨야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에 임합니까?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주신 기쁨이 가장 폭발적으로 작동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신앙은 실체가 없는 가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눈물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제가 뭐 목사랍시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그 높았던 이혼율이나 뭐 네. 황혼 이혼율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처를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네.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네.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아빠로 인해 엄마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그 결혼을 보면서 그 그렇지.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과연 결혼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맞아요. 절대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출산율이라든지 또 비혼율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싶다면은 먼저 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인해 감사한 모습, 또 맞아요. 행복한 모습, 또 맞아요. 아내로 인해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을 아이에게 자주 노출시켜줘야 이 아이도 또 결혼에 대한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배웠다. 그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므로 예. 내가 예.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했던 그 고백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에서도 맞아요. 실현이 되어서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배우자가 다 만족스럽지 않은 순간에도 감사로 이 맞아요. 모든 힘듦과 또 아픔을 겪어내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요 난제를 들고 나오면서 실은 마음에 부담이 좀 많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터치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저항했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방송에서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가정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빠인데 우리가 엄마인데 이런 부모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오히려 그 자녀를 사회의 부적용자로 기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좀 용기를 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룩한 욕심이 저한테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나면 자녀가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